이제 마지막 세션인데요. 한국 전쟁 민간인 희생과 기독교라는 주제로 우리 손승호 박사께서 국가 폭력과 원영독에 대해서 황미숙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토론으로 우리 임재근 박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사회자가 따로 없는데요. 예, 저쪽에 우리 한국 박사님 앉아 계시군요. NCC 인권위원회에서 수고하시는 한국 박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긴 시간 아침부터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이런 열기가 있는 세미나는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만큼 국가폭력과 한국 기독교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관심사가 크고 또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인권센터에서 지금 강제징지 불확치 강요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참 어떤 폭력이든지 다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것들이 일어나지만 특히 국가폭력,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격을 말살하는 일들을 벌이고 그다음에 그 시대의 시대 정신들을 훼손하는 일들을 벌이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한국 사회가 가장 어쩌면은 해방을 전후로 해서 벌어졌던 그 국가폭력에 대한 것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일들을 점검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가를 준비하면서 이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제로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첫 번째 우리 한국전쟁기 민간 희생과 기독교에 관해서 그리고 이어서 원영덕이라고 하는 인물이 계속 아까 앞서 발제에서도 나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 함께 논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과 기독교 우리 손승호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텐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손승호라고 합니다. 네, 많이 힘들고 지치실 텐데, 네, 좀 땡겨서 끝내볼 수 있도록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오버되는 건 좋은 발표는 아니죠, 목사님. 네, 윤 목사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에 저는 읽어가면서 하려고 하는데요. 80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앞에 들어가는 서론은 이제 어두운 문화유산, 부정적 문화유산이라고 얘기하는 다크 헤리티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 사람은 언제 배우냐 하면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적 문화유산들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매우 웅변적으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다크 헤리티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역사학계 중에 이제 특히 이제 좀 보수적인 분들은 좀 아름답고 긍정적인 역사들을 주로 기억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뭐 자학적이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독교 계열에서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감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네, 그런 다크 헤리티지를 좀 한국교회 재책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쪽이 아주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뭐 연구를 진행한 건 아니고요.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해서 발표문을 작성했습니다. 네, 81페이지로 넘어가서요. 6.25 전쟁기 민간인 희생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입니다. 국민보도연맹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좌익 전력자를 심의해서 다시 이제 국민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표면적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오제도 검사가 제안을 했고요. 특별히 이제 법적인 근거 없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런 게 되더라고요, 당시에는요. 뭐 이것만 되는 건 아니고 다양한 게 다 됐지만 이것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이제 교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세 번째 문단에 제가 인용문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오제도의 발언입니다. 전향 성적이 불호하거나 만약에 감행 동기가 일시적 도피 수단으로 악용한 데 있거나
뭐 등등등이면 철저한 엄벌을 단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교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통제하고 감시하고 얘네들이 정말로 바뀌고 있는지도 추적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시와 통제를 위한 기구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고요. 전쟁이 터지자마자 어, 인민군이 즉시 점령한 경기 북부, 강원 북부를 제외하면 남한의 전역에서 이 보도연명원들에 대한 구금 심사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를 보면 이 학살에는 CIC, 그다음에 경찰 사찰계가 신속하게 이 것들을 주도했고요.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 차원의 지침과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이제 명령들을 제가 예시로 들어놨고요. 네,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내무부 치안국이 내무부 직제 개편에 따라서 1950년 8월 10일 사찰과와 수사과를 통합하면서 정보 수사과로 재편합니다. 근데 이 재편이 왜 일어나냐 하면 7월 17일 조병옥이 신임 내무부 장관이 되면서 치안국의 사찰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단행한 것입니다. 오늘 그 조병옥이라는 이름 참 많이 들으실 텐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한국 전쟁기까지 이르는 이 시기에 민간인 학살을 얘기하려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분의 이름을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반적인 치안 업무는 치안국장에게 맡겼고 사찰 임무는 직접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정보수사과장으로 사상검사인 손우정원을 임명하였습니다. 네, 당시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맡았는지는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병옥은 이제 대구에 저희가 이제 낙동강 라인을 마지막으로 그 전선으로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 조병옥은 대구의 803, 비슬산, 가산, 신동 등의 사찰망을 성취하고 그 오염된 인사들 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색출하는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찰망 설치 지역에서 민간인 집단 희생이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들 대다수는 보도연명원 등 예비 검속된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60년 국회 양민학살조사단은 총 1,402명이 인계되었고 이 사람들이 총살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따지고 보면 희생자 수는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목격자들, 경찰, 미군의 보고서는 수천 명이 희생되었다. 그러니까 정확히 몇 명이 희생되었는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조사가 필요하겠죠. 조병옥은 대구 지역 치안을 직접 지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전쟁 시기 조준영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군 당국에서 인계받아 처치한 것이 내무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내무부에서 치안국을 거쳐서 명령이 하달되는데 중간에 치안국을 거치지 않고 내무부에서 바로 명령이 왔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내무부 장관이었던 조병옥이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지시를 내렸던 것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네, 한경록 이분이 이제 1950년 8월 10일까지 경상북도 경찰국장을 역임했는데요. 네, 조병옥이 내무부 장관이 된 7월 17일부터 한 달이 되지 않는 사이에 대규모의 민간인 학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경록의 마지막 경찰국장 근무일이 8월 10일인데요. 그때부터 8월 말까지 약 20차례에 걸쳐 500명의 희생자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병옥이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다. 다만 이제 전쟁 상황에서 피치 못하게 이 일을 했다기보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게 단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순 인사를 잡아내기 위한 게 아니라 이제 보도 연명 등 자익 관련자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찰망이 대구 외곽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대구 시내에서도 가동이 되었습니다. 네, 1950년 9월 23일 조병옥은 이런 한 회의에서 부역자 처단에 있어서는 대한혼을 발휘하여 관에서 엄격 심사한 후에 처단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부역자의 입장 처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입장들은 당시에 명령 체계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부역자 분류를 심사한 우익 성향의 민간인 단체 심사위원회, 이제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지주 계급이랄까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부역자를 분류를 했기 때문에 아주 깨알을 다 긁어내듯이
분류를 했기 때문에 대규모의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1950년 6월 28일 예, 육군의 정보국장이었던 장도영 역시 네, 적색 분자를 색출하라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 따라서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청주 형무소에서는 약 1,200명의 재소자와 보도혁명원들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고 7월 9일에는 공주 형무소에서 최소 400여 명이 살해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좀 그런 게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런 명명 체계에 있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피해자, 단지 가해자인가 기독교는 그렇지는 또 않아요. 피해자로서의 기독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그 얘기들을 조금 써놨고요.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지역에서 특히 반동 분자로 인식되었던 기독교가 뭐 감시당하고 처벌당하고 했다라는 얘기고요. 86페이지로 넘어가서요. 한국 전쟁기에 기독교인 피해는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가장 흔히 돼야 되는 게 이제 명사들의 납북 또는 실종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남궁혁, 양주삼 같은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 납치된 목회자의 사례 또는 납치된 목회자의 수는 총 합치면 약 240여 명에 이른다고 하고요. 뭐 연구에 따라서는 180여 명 선에서 마무리가 되기도 하는데 일단은 가장 큰 수치를 제시한 민경배 선생님의 연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유엔군 참전 후에 북한군이 이제 후퇴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집단 희생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된 기술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장된 기술들이 잔혹한 빨갱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한국 교회에 각인시켰죠. 전북 옥구의 원당교회에서는 78명 중에 교인 중 75명이 살해됐고 되었다고 하고요. 병천교회에서는 66명, 염산 야월에서는 138명 또는 142명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 장병욱이라는 분이 쓰신 글을 보면 이제 뭐 이러이러한 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잔인하고도 원색적이며 잔악한 방법들이 학살에 동원되었다. 라고 하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공산 세력만 이런 방법을 동원했던 것은 아니고 잔인하고 원색적이고 잔악한 건 맞는데 사상 유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네, 중세 때 보면 이거보다 심하죠. 어쨌든 야월교회의 경우에는 교인들을 예배당에 몰아넣은 후에 불을 질러 살해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수진 교수님이 쓰신 글이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연구들을 보면 교회에 감금한 채 불을 질러 학살한 사실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는 염산교회와 야월교회 교인들이 왜 희생되었냐? 이거는 유엔군 환영에 참여했기 때문에 집단 희생된 것이다. 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숙진 선생님, 그러니까 여성 신학자시죠. 이분은 이제 전쟁기 민간인 학살이 매우 복잡한 맥락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인민군이나 지방자위기에 의한 일방적 피해만 기술된다고 비판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야월교회 피해, 아까 그 교회 강금에서 불을 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소설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야월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함께 화장당했다는 대목은 사실 이게 그 사건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제암리 사건을 회상시키면서 이 희생자들을 순교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952년에 발간된 6.25 사변 피살자 명부에 따르면 야월 교회가 있던 소재지에서 학살당한 이들 중 기독교인이 18명인데 89년에 세워진 순교자 기념비에는 65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건 너무 많다. 물론 이제 추후에 확인되는 피해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3배 이상으로 인원이 증가한 것은 이제 순교자 만들기의 효과라고 꼬집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죽음을 당했음에도 이 순교자 기획에서 배제된 민간인들이 있어서 이분들의 죽음은 은폐되거나 기억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피학자 기독교인이 순교자로 명명되는 순간 집단적으로 학살된 보도연맹 가입자들, 고문과 학살을 당한 저의 가족들, 그리고 수복 과정에서 부역자로 지목된 이들은 악의 자리에 자동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영상으로 보셨던 홍가륵, 또는 박창래, 강삼각 같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지만 사회주의자 또는 중간적 태도를 취했던 분들의 이야기는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럼 가해 세력으로서의 기독교는 앞에서도 많이 들으셔서 네, 뭐 기독교적인 정신 뭐 이것과 반공이 뒤섞이면서 어, 많은 논리들이 개발이 됐고 그 논리가 신앙적 차원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신념 체계 안에서 작동하면서 네, 정말 주님께 충성하듯 네,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단지 이제 몇몇의 그 사람들의 몇몇의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투적 반공주의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명령 체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당시 한국 기독교의 주류 신앙이 그 명령 체계에 있던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38선 인근 마을에 거주하던 박모 전도사님도 좌익을 총살하곤 했는데 총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개인적인 감정으로 당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기독교와 민족의 적이기 때문에 당신을 죽이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건 이분들의 신념이 얼마나 이 비틀린 신념이 얼마나 그분들에게 강했는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민간 희생에 직간접적으로 관계했는데요. 일단 90페이지를 잠시 보시면 네, 치안대를 조직한 북도면의 치안대인데 당시 치안대 대장, 부대장 무슨 과장들 쭉 있는데 이분들의 네, 거의 대부분이 이제 기독교인들이신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분들 치안대를 하시면서 좌익을 색출하거나 처형하거나 하는 일에 가담을 하셨는데 네, 기독교 신앙이 냉전의 논리가 연동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인이란 사실은 이제 생명줄이 되기도 합니다. 네, 90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인데요. 인천 상륙작전 당시 덕적도, 영흥도 등 정보기지 치안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은 해군 정보국이 있는데 거기에 검거된 주민들이 이제 시편 23편, 요한복음 3장 16절, 주기도문 사도신경 등을 외우면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니까 빨갱이 아니야라고 해서 즉결적인 처형을 피할 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요즘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름 성경학교 때 애들 열심히 말씀 외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돌아가는 걸 보면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 모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민경배 선생님의 글을 좀 인용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민경배 선생님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손꼽히는 반공주의자세요. 그런데 이분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막힌 시련 속에서 이 교회는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다. 민족주의의 영감과 그 확립을 남북에 호소하거나 그것이 공산당의 비인간적 악마성 때문에 불가능하였으면 그 분열과 민족 골격 상징의 순간에 다만 사랑과 용서 및 화해의 원동력을 동원하는 셈이 되어 그것을 때에 기묘한 원칙으로 민족사에 제공하는 의식과 책임을 걸머져야만 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되게 어렵게 하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야,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기독교가 좀 본을 보였어야 되지 않겠냐, 화해와 치유 뭐 이런 것에 대해 뭐 말할 비빌 언덕이라도 되지 않았어야 했냐,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민경배 선생님은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뭐가 문제였냐, 교단이 분열되었다. 네, 그게 이제 이 용서와 사랑, 화해를 하지 못한 교회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순교를 전공으로 공부한 장로교 쪽에 이제 최상도 교수님도 한국 전쟁을 통해서 남북한 교회의 십자가는 전쟁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라면서 아쉬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이제 전쟁 속에서 기독교가 폭력에 동조하거나 협력 또는 주도하는 일은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린 일이다라는 것이고 이런 점은 널리 공감되고 있는 셈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원칙적인 원술은 여러 정당화 작업을 통해 힘을 잃고 있기도 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애국하지 않았냐? 그러면 공산주의는 기독교가 같이 갈 수 있는 거냐? 말도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고 그런 점은 앞으로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교계에서는 전쟁기 좌익에 의해 희생당한 기독교인들이 죽음에 이르는 사회적 맥락과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순교자로 추앙하고 있고요. 적대적 반공 의식을 강화하는 재료로 사용하는 분위기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반성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해온 한국 교회의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교회에 반성이 없지는 않은데요. 반성은 언제나 뜬구름 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화해와 평화를 얘기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뭐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래서 뭐 니들이 정확히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 앞에서 그런 원칙보다 먼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실적 문제들이 있지 않냐라는 반론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20만에서 30만에 이르는 보도연맹 관련 희생자가 발생하는데 한국 기독교가 관련되어 있다는 말은 허공에는 열심히 맴도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로 마음에 고통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더 많은 구체적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하고요. 그것 한국교회 재책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니라 하나의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일이 300개가 넘게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20만에서 30만이 넘는 보도연맹자들을 학살하는데 기독교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기독교가 한 사람의 사람을 부당하게 죽이는 일을 20만 번에서 30만 번 짧은 기간에 반복했다. 라고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는 그분들의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재책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선 발제 10분이 넘어선 걸 이렇게 10분을 줄여서 아마 이제 뒤에 질문에서 좀 많이 이제 우리 얘기해 주시면 또 그 얘기를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국가폭력가 원영덕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달려 있는데 아까 앞서 발제에서도 보면 원영덕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왔었죠. 오늘 그 인물에 대해서 사실 국가폭력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죠. 교인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황미숙 한반도 통일역사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우리 황미숙 선생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미숙입니다. 저는 원래 이쪽 전공이 아니고 선교사들이 벌인 뭐 사회복지 사업, 뭐 우유급식소 사업, 뭐 유아복지 사업, 공중 위생보건 사업 뭐 이런 걸로 논문을 주로 썼고 그 다음에 책도 냈는데요. 그 작업을 하면서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풍성했었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그 은혜를 다 까먹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최태용 목사님이 계속 이거 해야 된다고 계속 같이 이제 박사과정을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그러셨는데 계속 피해 다니다가 결국 1년 동안 이제 절연을 했다가 안부전환을 했는데 이거를 읽어보라고 그러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안 한 이유는 저의 미모에 지장이 생길까 봐 안 했는데 이거 하면서 사실은 거짓말 못해서 한 4kg 빠졌습니다. 빠지는 김에 더 미모가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원영덕을 왜 제가 이제 인물에 대해서 보통 뭉뚱그려서 뭐 기독교인이 민간인 학살 저질렀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개인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의 심리와 생각과 신앙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생이 확 전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막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영덕의 그 인물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이제 25살 이전의 삶을 보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아마 신랑감으로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기독교인 엘리트로서 당대에 아주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여순 사건의 그 지휘 명령을 한단 말이죠.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갔다는 거죠. 왜냐면 원영덕은 아버지가 원익상이라고 남감리교 초기 목사로서 그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이제 자란 성장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뭐 세브란스 의전을 나서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고 무산자,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진료 활동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세브란스 의전 다니면서 굉장히 레디컬하게 강연을 하러 다닙니다. 3가지를 주로 이제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 1920년대에 공산주의하고 그다음에 과학을 토대로 한 사회 진화론이 막 들어오면서 물결처럼 들어오면서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위기에 처합니다.
위기에 처하는데 그러면 그 위기에 처하면서 막 그 신학교마다 막 공산주의를 막 그 붉은 악마라고 하고 막 교과목에도 집어넣고 막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이 원영덕이란 인물은 아니란 말이죠. 그들을 붉은 악마라고 하지 않고 아니다. 이런 새로운 이론하고 새로운 것하고 그 기독교하고 얼마든지 공존해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강연을 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초기에 크로프트킨 사상이라고 무정부주의자의 사상을 강연을 하는데 무정부주의자 그 크로프트킨은 그 상호 부조라고 해서 서로 정부는 없지만 서로 도와서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은 얼마든지 운영해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사상을 전파합니다. 그렇게 그 전파했던 그가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 95쪽에 보면은 그 신문지사에 나와요. 이 원영덕이가 강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공존의 성황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남녀 학생들이. 그래서 결국은 막 그 분위기가 막 고조되니까 일제 관원에 의해서 중지를 당했을 정도로 굉장히 레디컬한 진보적인 학자였다는 것입니다. 엘리트였죠. 그러면서 그랬던 그가 그래서 이 사람은 특히 초기 청년 시절의 사상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 긍정적인 생명 사랑을 가지고 얼마든지 농촌 지역에 가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지금 어디냐면 96쪽입니다. 진도가 빠르죠. 종교와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와 과학은 과연 어떤 관계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과학 뭐 갈릴레이 얘기 막 하면서 자기가 이제 가장 고민했던 때가 언제냐면 중3 때부터 고민이 되더랍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그 자기는 뭐 아버지도 목사고 막 그렇게 신앙으로 자랐는데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물질 불멸, 뭐 세력 불멸의 뭐 그 원리 뭐 이런 것도 이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회의가 든다는 것입니다. 졸업기가 가까울수록 막 번민이 막 몰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종교의 목적과 과학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공존을 이야기합니다. 이용 후생을 도모하는 공존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해서 자기는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왜 종교는 과학자들을 왜 이렇게 탄압하고 죽이려고 했고 그다음에 중세 캐톨릭이 그렇게 죽여갔는가 마녀 사냥하듯이 종교가 권력이 돼가지고 그 권력을 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97쪽에 보면 이 내용이 4쪽에 걸쳐서 나와요. 4쪽에 걸쳐서 쭉 썼는데 제가 그러니까 종교가들이 과학을 저주한다는 거죠. 진화론을 저주하고 창조론만 우선이고 계속 그거 아니다. 다 인간을 이롭게 하고 그거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매력 있지 않아요? 정말 매력 있는 저는 되게 뇌생남을 좋아하는데 뇌생남이었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신앙은 그럼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공고하게 깨닫고 지적 인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야 신앙적인 차원이 높아진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인간의 도는 어디로 나갔냐? 예수의 길을 그때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고 기독교는 예수의 사랑, 사랑의 신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예수의 가르침은 생명을 긍정하는 것이다. 그 과학이고 종교고 의학이고 다 생명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합니다. 이때 기독교의 근본이 예수 사랑을 저버리고 교회를 옹호하고 목회자와 그 근친의 권력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얘기 보면서 이 사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전두엽이 고장났나?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까?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철학과 의학과 관계도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의사잖아요. 그 철학과 의학 관계도 철학은 정신적인 형이상학적인 문제, 그다음에 그 의학은 이 몸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공존을 이야기하고 이 세 가지 크로포틱슨의 상호 부조 사상과 그다음에 종교와 과학, 그다음에 종교와 의학은 서로 공존하는 그 공존을 추출해내서 그렇게 나가고자 하고 실천을 합니다. 그 실천의 하나의 이 사람이 실천했던 게 바로 무료 진료입니다. 농촌에 가서 강릉에 가서 개업을 해서 돈 없는 사람들을 진료해요. 진료를 1931년에 세브란스를 졸업하고 그 10월에 그 강릉에 가가지고 관동병원이라는 병원을 설립하고 무산자를 위한 진료를 합니다. 신문에도 납니다. 그 배 쪽에 보면 신문에 이렇게 막 경영하고 있는 그런 그 무료 시찰을 하니까 광고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1932년에 3월에 만주국이 건립됩니다. 만주국이 건립되는 괴뢰국이죠. 그 13년 동안 지속됐던 일본이 세운 괴뢰국인데 그 괴뢰국의 만주군을 4월 달에 결성을 하는데 거기 만주군의 군의관으로 입대를 합니다.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만주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엄청 책을 봤습니다. 만주국은요. 우리가 이제 70년대 아메리칸 드림처럼 만주국 드림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이 엘리트들한테. 왜? 한반도 내에서 일제 치하이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주국으로 가면 그런 드림, 자기가 꿈꾸는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에 대거 지식인들이 만주국으로 갑니다. 만주군에 입대를 하고. 그리고 만주군에 입대하고 1930년대 이후에 백선엽이라든지 박정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주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끈 사람이 바로 원영덕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입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세류나 이런 거에 밝은 사람이에요. 만주국에 들어가면 만주국이 세워졌다고 그럼 만주국에 들어가면 되겠네? 이런 생각하면서 그 누구의 동료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만주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 시절에 공존을 외쳤던 그런 진보적인 사상과 실천과는 전혀 다른 삶이 전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만주군에 입대했는가? 저는 이렇게 원래 조선인의 만주군 입대는 크게 고한빈 이분이 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관의 모병선전. 모집을 막 적극적으로 해요. 이거는 이 모병선전은 사실 1937년 이후에 막 적극적으로 모병선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32년에 입대했단 말이죠. 전혀 다른 그다음에 민족적인 명분이 있었어요. 만주국은 오족 협파라고 해서 다섯 개 민족이 모여서 만든 나라다. 그래서 조선인과 일본인은 거기서는 동일시 취급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똑같은 지위를 받는 만주국에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었고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계와 출세 같은 그런 개인적인 동기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되게 주목합니다. 출세. 엘리트들은 출세를 생각합니다. 출세를 생각하는데 이때 왜 그거를 제가 증거로 얘기하냐면 그 1934년 그러니까 입대한 지 2년 만에 그 한반도에 들어와서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를 방문해요. 원영덕이가 방문해서 그때의 지위는 뭐였냐면은 그 자신의 그 출세 입지 전적을 사방에 알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병 선전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의뢰하려고. 그러면서 그 자기네 어떤 그런 사실을 알리면서 자기의 어떤 그 출세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때 이후에 1938년에 만주군의 조선인 사병 퍼센티지를 보면요. 조선인 사병이 한 절반쯤 됐다고 합니다. 그 일본인 사병이 26%, 그 다음에 중국인 그렇게 순서대로 절반이 조선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5.16 쿠데타의 주도 세력들이 됩니다. 만주군 출신들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선이 때는 군국주의에 영합한 신분 상승의 의도와 친일 부역 행위를 변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력적 민족주의 심상이 반영되었다고 고한빈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심리학자 김태용 소장은 이거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자신의 저서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유형을 공익 추구형하고 사익 추구형으로 나눕니다. 공익 추구형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고, 반대로 사익 추구형은 무언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면서 원용덕의 그 만주 입대 이후의 행적을 보면은 무언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 무언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 즉 사익 추구형 권력자로 살아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920년 중반까지 진보적 기독교인 엘리트로서 의사로서 무산자를 위하여 의술을 펼쳤던 그가 돌연 만주군에 입대한 것은 어떠한 사익 추구의 배경이 있었을까? 그것이 또 궁금했습니다. 그 일제 강점기라는 그런 특수 상황에서 기독교인 엘리트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그 1920년대 청년 시절에 뭐 종교와 과학 얘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굉장히 이 사람이 엘리트였으며 엘리트주의자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 헤지스라는 사람은 엘리트주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본적으로 귀족적이다. 귀족적이기 때문에 모든 반동적 이데올로기의 전형이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모든 귀족적, 군사적 엘리트주의를 주의는 약한 자들에 대한 경멸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원용덕을 봤을 때 초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열성적인 목회자의 아들로서 선민사상, 특권식 주권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배경으로 성장한, 왜냐하면 초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미국에서 온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되게 엘리트주의였고요. 뭔가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뭐 미션 스쿨에 다니면 좀 뭔가 되는 것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귀족적 엘리트라고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분의 본관이 원주고 그다음에 입경을 시조로 하는 시중공파 계통의 사람인데 고려 시기 이래로 대대로 관직을 두루 거친 조상의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성장했지만 입신양명의 출세지향적인 유교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입신양명 엄청 강조를 받아가지고 특히 저는 여자니까 안 했지만 오빠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일제 강점기에 뭐 의사로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제 의료기관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주국을 선택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청년 시절의 삶을 고려할 때 만주군에 입대한 것은 그냥 공익추구형 인간에서 그냥 사익추구형 인간으로 생애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애 전환은 어떻게? 그 만주군에 입대한 이후의 삶은 초기에 입대해서 만주군 특임으로 임관되어 가지고 교육대 사령부에 근무했고요. 그다음에 흥하협회에 가담하고 쭉 보시면 밑에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놨는데 그때의 그 만주군 이후에 정치 군인으로서의 삶을 사망까지의 행적을 보면 103쪽부터 쭉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만주군 입대 이후에 그의 행적을 보면 과연 기독교와의 연관성이 있나? 찾아봤습니다.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청년 시절에 그렇게 진보적인 사상을 공존을 외쳤던 사람들이 과연 그냥 그 감신대 내에 군사영화학교 부교장으로 지내면서 자액 군사단체하고 관계했고 뭐 광복 출신에게 자기 지위를 양보하고 이런 거는 찾을 수 있는데 청년 시절에 공산주의와 대화하려 했던 그 모습은 연관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제 여기서 보기 위해서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종교적인 논리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기독교인들이 초기에 받아들인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종교적인 논리에 의해서 신앙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반공 이데올로기로 전환해서 그런 사상에 접어들었을까? 저는 그게 참 궁금했는데요. 근본주의입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한국의 기독교는 미국에서 들어올 때 근본주의가 들어와요. 기독교 근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는 1880년부터 1990년대까지 100년에 걸쳐 확산됩니다. 100년에 걸쳐 확산되는 그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특히 이제 1910년에서 1950년 사이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발행된 근본 진리를 향한 증언에 의해서 정립이 됩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한국에 이식이 됩니다. 이식이 되면서 여기서 언급하는 건 다섯 가지 기독교 교리하고 문자주의를 결합했는데 이것을 근본주의라고 하는데 105쪽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세상을 선과 악으로 이분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근본주의는. 그들은 예를 들면 이제 그 사탄과 같은 악의 세력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인식하고 상당 정도의 불관용 편협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본주의에서. 그리고 신앙 회의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그러면서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바로 반공 이데올로기가 나옵니다. 근본주의의 다섯 가지 양상이 반공 이데올로기에 고스란히 보이고 있는데요. 20세기에서 21세기의 한 기독교 근본주의는 분류라는 신앙 양태, 분리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한국 교회는 천국과 지옥, 선과 악, 죄인과 선인, 의인과 선인, 죄인 이렇게 분류를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선인,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인 이렇게 분류를 하죠. 지금도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나가면은 타락한다.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더 타락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어쨌든 세상에 나가면 그냥 다 타락한다고 교회를 떠나면은 뭐 완전 타락자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분리주의적인 강박관념의 진영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목사가 가르치고. 그것이 바로 반공 이데올로기에 고스란히 이식이 되면서 분단 의식을 고착화시키고요. 그 대상이 바로 빨갱이입니다. 아스만이라는 사람은 제노사이드가 진리와 거짓 간의 구별, 즉 이스라엘은 진리고 이집트는 거짓이다. 이런 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분류죠. 그래서 아까 그 여순 사건의 운동장에 사람들 이렇게 딱 세워놓고 거기 그 동네 그 유지인 그 목사를 데려다가 빨갱이 골라내라 그러면 이제 좌우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원영덕이가 지휘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하는데 임진격살이라고 바로 눈앞에서 바로 쳐 죽인 그거를 만주국에서 배웠습니다. 만주군의 임진격살을 여순 사건에 고스란히 적용을 해요. 학교 뒤에 운동장 있고 뒤에 학교 뒤가 이제 거기 가서 바로 즉결 처분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기독교 반공주의에 대한 1970년대에도 이미 기독교 반공주의가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기독교 사상에도 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정권은 바로 이 기독교 반공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성립했고 그걸 이용해서 정권을 유지했고 그래 그걸로 빨갱이라는 분류를 통해서 북과 폭력을 저질렀고 그 빨갱이는 뭐예요? 공산주의잖아요. 여기 자유민주주의 진영. 근데 냉전 체제를 유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반공 정권이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그 너무도 끈질기게 빨갱이란 말을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결국 기독교 근본주의 영향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삶의 명분을 찾도록 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명분을 찾도록. 그 명분은 뭐냐? 기독교 엘리트주의를 형성해서 한국 사회의 주류를 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국회에 가고요, 미군 정식에 그 사람들이 다 요직에 차지하고요, 정치군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정당한 거예요. 모든 게 정당한 거예요. 학살을 저지르든 뭐하든 다 정당한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틀에서 공익성의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시류에 따라서 스탠스를 변경하는 그런 사익 추구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행적은 기독교 수용 시기에는 친미, 그 다음에 일제의 강점기에는 친일, 또 다시 미군정기에는 친미,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 시기에는 냉전을 거쳐서 친미, 친일, 반공으로 교집합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뼈대가 굉장히 굵습니다. 지금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한국 기독교는 헤어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라는 숙주에 기생하여 영양분만 빼먹는 정치적으로 생존하여 진화하는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가는 말 읽겠습니다. 1920년대에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이런 걸 붉은 마귀로 규정했을 때 원영덕은 굉장히 진보적인 공산주의와의 대화도 시도해보고 이랬는데 결국은 권력자로서 소외된 자였던 민간인 학살을 지휘 명령하는 무서운 죄를 저지릅니다. 성경은 일광적으로 시종일관 공공성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공공성. 공공성은 뭐냐? 공의로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저자 교수님의 이름 인용하겠습니다. 가장 공고한 자, 약한 자를 지켜낼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보편적이고 공적인 가치가 된다. 그렇기에 구약 성경은 줄기차게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를 언급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줄기차게 당신 자신을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보호자로 자처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파성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보편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영덕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복음의 본질인 공공성과 신앙을 배반하고 사익 추구의 권력을 쥐어잡은 후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분류된 소외된 자를 학살하는 국가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사죄와 용서를 빈 적도 없습니다. 결국 건실한 기독교인 엘리트로서 반인륜적인 범죄자로서 국회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익 추구형 정치 군인이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들이 많이 생기고 생각들도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우리 한국 전쟁기 민간 희생과 기독교 그리고 국가폭력과 원영덕에 대한 발제물을 들었고요. 이제 이에 대해서 우리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소 소장님께서 논찬해 주시고 이후에 이제 좀 우리 함께 더 질문하고 이야기를 좀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두 분의 발제문 가지고 되게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원영덕이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제 변화, 그 과정에서 이제 기독교에 어떤 영향이 미쳤는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었고요. 사실 원영덕이라는 개인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어떤 세력 또 어떤 이렇게 특정제 종단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대치를 하더라도 그런 변화들이 있어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일제 강점기에 어쨌든 친일의 행적들에 대한 어떤 이제 사죄 없이 해방 시기에 미군정에 그리고 이승만 세력에 딱 빌붙어서 또 한 번의 이제 타장과 같은 이제 변화를 통해서 또 기득권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별다른 이제 이견이 있지는 않아서 어떻게 보면 토론자 섭외를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대전 지역에서 대전 지역의 이제 역사적인 근현대사지를 이제 주로 이제 소개하고 연구하고 있는 활동가이면서 활동가가 이제 어쩌다 보니 연구 영역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태일 목사님 본인 연구자 아니라고 하시지만 조만간에 연구자 영역으로 이렇게 발을 이미 담그신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대전 지역에서 벌어졌던 이제 한국 전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제 민간 학살과 관련된 연구 그다음에 해설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이라고 하는 내륙 한가운데 있는 도시가 제주 4.3 그다음에 여순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바다 건너 제주도 섬 사람들이 남도 끝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륙의 한가운데 이제 낯설고 이제 물서른 곳까지 오셔서 이제 희생당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의아스럽고 그걸 연관성을 찾다 보니 약간의 이제 부채감 같은 게 좀 생겼어요. 타지에 있다가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까지 오셔서 목숨을 잃은 분들에 대한 그런 연민, 부채감.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가해 세력들이 대전에서 출발한 경우들이 이제 꽤 많았다라는 거죠. 아까 소개가 됐겠지만 이 연대라고 하는 그 주둔지가 충청남도의 도청 소재지였던 대전에서 출발을 했고 여순 진압에 나섰다가 사실 대전을 기준으로 그 밑에 있던 7개 연대에서 1개 대대, 2개 대대씩 이제 차출돼서 순천과 여수를 진압하고 다시 원대 복귀한 게 아니라 제주도 출신의 이제 사병들로 이제 구성됐던 구연대로는 이제 진압 작전이 아주 이제 소극적이다 보니까 소위 이제 육지 것들을 이제 보내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이 연대였습니다. 서청들이 이제 제주도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도 사실 이 연대가 주둔했던 대전에서 집결을 하고요. 그 이제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이제 군사 무기를 이제 지급하면서 이제 이 연대 3대대라고 하는 소위 이제 서청대대가 됐고 북촌 학살의 이제 가해 부대, 그다음에 이제 봉계동 진압 작전의 이제 가해 부대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알면서 더 이제 여순 사건과 제주 4.3에 대한 어떤 이제 부채감 속에서 좀 더 이런 사실을 다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사실 유료까지 교회에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특정 종교를 이제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학창 시절에는 교회를 다니긴 했죠. 중학교 시절에 좋아했던 여학생 따라서 교회도 갔었고 고등학교 때도 정말 친했던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는 왜 교회를 다닐까 그런 호기심에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결국은 아직도 어린 양처럼 그 기독교에 이제 가지 못하지만 목사님들하고 되게 많이 이제 교류도 하고 많이 이제 그 연락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오후부터 왔었거든요. 이 기독교 세력이 이렇게 무서운 세력인지 오늘 정말 이렇게 섬찟했어요. 저는 사실 이 민간 학살 사건을 연구하고 설명을 하면서 사건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그래도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기독교가 이렇게 깊숙하게 그리고 정말 광범위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제 알고 정말 무서운 분들이 많구나.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라든지 기독교인 분들 너무나 선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좀 그 혼돈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기독교인이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좀 구별해서 좀 봐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토론 이제 발제문들을 읽고 나서 토론문을 쓸 때 떠올랐던 것이 사실 저는 이승만이었거든요. 이승만이 이제 재헌의회 이제 첫 회의에 가서 하느님께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승만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승만을 약간의 이제 우상화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이제 꾸며낸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국회 회의록에 가서 봤더니 진짜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말에 이제 가요대상이나 연예대상 가면 그런 배우분들, 가수분들이 이 영광을 하느님께 드리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종종 봐왔긴 했지만 이건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어떻게 국회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력이 이제 처음에는 피해자성도 갖고 있지만 이제 가해자성으로 되면서 왜 이제 그러한 가해성을 갖는지 그 근본주의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어떤 과오들을 숨기고 결국 기득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과거를 하는 자들을 이렇게 이제 척결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친일파들의 어떤 행적
과도 유사한 일들. 근데 결국은 이 두 개의 교집합이 결국 지금의 어떤 이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런 이제 기득권을 만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미군정 시기에 미국이 요구했던 그런 인사들의 특징,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끼어들고 왔던 이승만 세력이 원했던 그런 세력들,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변화해서 변절했던 기독교 인사들이 해방 이후에 자신의 안위와 보위를 위해서 했던 이러한 것들이 딱 맞아떨어졌던 것이 결국은 전쟁이라는 과정 속에서 막 여러 가지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제 표출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산내 권력골이라고 하는 민간 학살지를 중심으로 이제 해설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요. 최근에는 이 국가에 의한 죽음의 반대편인 국가를 위한 죽음의 상징지인 국립묘지 현충원을 또 설명을 하고 해설을 합니다. 특히 이제 거기에 이제 한 850명, 60명에 달하는 장군들이 이제 묻혀 있어요. 장군 1명, 2명. 제가 그 사람들의 묘비들을 다 이제 몇 번씩 가면서 그 묘비의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묘비 아래에 그 문구가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뭐 고인의 생전 뭐 이렇게 어록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명한 그런 문구들을 기록하는데 이상하게 성경 구절이나 기독교적 이런 문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이걸 이해할 수 없었는데 오늘 모든 그런 의문들이 해소가 된다라는 거죠. 아마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이제 두 분께 뭐 궁금한 그 질문을 발제문에도 있는데 우리 허민수 선생님께는 원용덕의 이런 이제 변신들이 있었고 결국 여순 사건에서 만주군의 이제 임진인 격사를 모방한 직결처형을 이제 포고하면서 권력자로서 소외된 자였던 민간인 학살을 지휘명령한 무거운 죄를 이제 저질렀다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말 기독교가 그에게 이 시점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손성호 선생님께는 분단 과정에서 사실 뭐 기독교인들만 소위 이제 피해자가 된 게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도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국 전쟁 와중에도 많은 종교인들의 희생들이 있었는데 타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특히 이제 가해자 성격이 강했던 이유를 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반성이 없지 않았으나 반성은 언제나 똥구름 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로 점철됐다라고 이제 서술을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뭐 과거 식민지 시기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뭐 민간 학살 사건과 관련해서 좀 뉘우치거나 회개한 사례가 좀 있다라면 그래도 조금은 희망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그런 사례를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우리 질문 받기 전에 우리 논찬에 대해서 이렇게 또 우리 황 선생님하고 손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논찬자가 질문하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황 선생님부터 답변 주시고 그렇게 할까요? 네. 무거운 죄를 저지른 데 있어서 기독교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원영덕한테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떤 영향을 원영덕이 그다음부터 보통 기독교는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런 바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었다 하더라도 뼛속부터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었지 않았나. 왜냐면 기독교 종교라는 그거를 쓰고 있는 그냥 사익 추구형의 인간이었지 않나. 출세를 하고 싶은. 보통 수많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사익 추구형 인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원영덕이라는 사람에게 기독교가 그 과정에서 끼친 영향이 그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좀 궁금한. 그러니까 그 일반 교회에다 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이면 일반적으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이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저도 궁금해서 해본 건데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 권력을 가지고 추구하고 부도 축적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서 야 진짜 나는 뭐
괜찮은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하면서 뭐 아유 이거 하면서도 참 무겁습니다 마음이. 네. 뭐 지금 저희가 이것들에 대해서 다 정답을 말하는 시간은 아니고 우리 발표자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많은 궁금함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궁금함이 있어서 모인 것 같아요. 왜 국가폭력에 기독교인이 더 이렇게 많이 거기에 부역하는가?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막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다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조각조각 맞춰지면 하나의 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건 저희 숙제로 두고요. 두 번째 우리 손 박사님 네.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은 뭐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냐, 재촉 고백한 거 있냐, 그러면 이제 2018년 이제 4.3 사건 70주년 때 이제 NCCK가 역사 정의와 화해를 위한 기도회를 제주와 서울에서 개최하고 죄책 고백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의유리의 집단 학살 되신 분들의 묘역에 가서 참배하고 이제 기념 식수하고 뭐 이런 퍼포먼스를 하긴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NCCK 직원이어서 같이 이제 현장에 동행하고 했는데 그때도 그런 느낌을 좀 가졌어요. 아, NCCK는 이제 에큐메니칼 신학의 문법이 있다 보니까 죄책 고백을 할 때도 멋을 부리는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멋지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느낌을 좀 받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보다는 좀 더 날것의 어떤 죄책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신학적인 용어들로 멋있게 꾸며진 게 아니라 네. 아무튼 잘못한 사람이 할 말이 너무 멋있으면 곤란하니까요. 네, 그렇고요. 왜 그 분단 과정에서 이제 타종교에 비해 기독교가 가해자 성격이 강했냐? 그러면 저는 기독교인들만 미친놈들 죄송합니다. 네, 기독교인들만 당시에 미쳐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른 종교인들도 물론 그랬겠지만 누가 힘을 갖고 있었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군정이랑 이승만 정부 시기를 지나면서 국가의 요직에 이제 실제로 가해를 할 수 있을 만한 조직적인 힘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예, 남들은 아이씨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었던 것을 기독교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당시 기독교가 전래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시기라서 종교로서 어떠한 신앙이나 신학의 성숙함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고 사실 지금이 일어나는 일들도 저는 한국 기독교 역사가 짧아서 생기는 뭐 신학적인 성숙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중학교 애가 들어가서 갑자기 힘이 세지면 엄마를 때려도 되는 줄 아는 애들 있잖아요. 예. 딱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딱 그거 아니겠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제 시기까지는 소수 종교로서 매일 핍박당하고 하다가 갑자기 손에 강력한 힘을 쥐게 되었을 때, 예. 그런데 안에 내면적인 도덕성이라든가 윤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게 기독교를 통해 보여줬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질문을 잘못 해석했어요. 이 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그에게 영향을 강력한 힘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승만을 비롯해서 그때 국회의원 3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고 그 이승만의 그 소망이 그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힘이었고 막 영향력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거죠. 자기 국가폭력을 저질러도 학살을 해도 그 국가라는 권력이 그래서 국가폭력인 것이고 기독교가 그만큼 막강한 힘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1번. 네. 자. 예. 질문에 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누군지 좀 소개하실 수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두 번째 의견인지 질문인지 분명히 좀 밝혀 주시고요. 의견이라면 1분 이내로 추격해 주시고 질문이라면 누구에게 하시는 건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견. 예, 네. 한때 그 목회자를 꿈꿨던 사람이고요. 일단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발제자 5분하고 그 앞에 그 이만희 선생님, 김주로 선생님 가서 했을 때 보면은 이제 핵심적인 문제 의식은 조금 말씀하셨던 우리 김영애 선생님께서 제국주의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임재근 선생님께서
왜 개신교 가해자 성격이 강했냐? 사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저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오전에 드렸던 질문인데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붉은 용에 먼저 들어가요. 붉은 용이 뭐냐? 근데 그 아까 좀 부족했던 발제 내용 중에서 두 분께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기독교 근본주의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뭘 말씀해 주시냐면은 쭉 나열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류 계급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쨌든 그 당시에 그걸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지 이게 죄가 된다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럼 과연 그 기독교인들이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폭력을 정당화했을까? 저는 여기에 좀 방점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한국 사회의 19세기 말에 조선 후기 당시에 개신교가 도입될 시점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미국 개신교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개신교가 들어왔는데 이 미국 개신 어떤 그 선교사들 어떤 성향이냐? 이 사람들이 신학 사상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 저기 우리 그 한 박사님께 말씀하셨지만은 19세기 말에 그 근본주의 신앙의 모태가 되는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생겨납니다. 그때부터 100년 동안 성서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는데 그러면서 근본주의라는 개념은 사실 그 1920년대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성향을 받은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대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 속에 한국 이제 교회사를 어떻게 하냐면 한국은 선교사가 주도했고 일본은 예를 들어서 교회가 주도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개신교 한국 개신교가 도입되면서 1920, 30년대 근본주의가 들어오고 두 번째는 이승만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때 또 근본주의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고착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이 사건이 예를 들어서 제주 4.3 사건이나 요즘 말하는 사건이라든지 이 기독교란 종교가 가해자가 돼가지고 폭력 사건의 어떤 주체였는데 이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아니면 시간적으로 나타난 특수한 현상이냐 아니면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떤 그 기독교만의 특유한 뭐 본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저기 적극적 본질이라든지 어떤 가해자로서의 특성이 있는 것이냐 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연구자들이시니까 한번 그 관점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먼저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질문 한 번만 우리 박 목사님이 한 번만 더 받고 세 분 질문 답하는 것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발표하신 그 발제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고 그리고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개개인들이 저지른 일들인데 그게 한국 기독교라고 범주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오늘 그들이 저지른 그 일들이 실제로 개개인들이 저지른 일인데 그걸 한국 기독교로 범주를 다 싸잡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 하나. 그게 그래서 그 오늘 우리들이 죄책 고백을 한다고 할 때 그 우리의 그 죄책 고백 기독교인 오늘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죄책 고백과 어떤 관련을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좀 더 충실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여러 가지 그 오늘 그 황미숙 그 발제자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원영덕 씨의 그 변신 그 과정에 대한 건 그냥 추측만 개인이 그렇게 어떤 그 출세지향적이고 사익 추구형에 내재되어 있었던 게 그렇게 발현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셨는데 그 발현된 어떤 그 계기점이 있을까? 갑자기 강릉에서 의사로 하다가 그 만주로 가게 된 어떤 결정적 계기는 단순히 뭐 없지 않았을까 싶어져서요. 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한 분만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먼저 받고. 네. 잠시만요. 우리 어르신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한 분 더 이렇게 두 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좀 짧고 간결하게 해주시면 더 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독교에 대한 이해들이 저는 기독교 장로회의 본로 목사입니다. 정숙자입니다. 여성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네, 기독교 자체를 일반적으로 그냥 무조건 기독교가 가해자다, 가해 권력을 사용했고 가해자가 됐고 이런 식의 그 지금 맞자면 문서화하면서 그리고 여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그 기독교를 그냥 무조건 가해자로 몰려가 버린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기독교 모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예.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는 예수가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그 미국이 그 기독교 세계가 전부 다 기독교를 전 세계를 그냥 지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지배한 세력이 그 미국이 더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강대국들이 우리 약소국에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그것을 기독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그 부분만 저는 간단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의견을 주셨고요. 저렇게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로서 사실 될 수 없는 일인데 사실 오늘 그냥 가해자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신 것 같고요. 의견 잘 받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 하나. 예, 홍익대학교 학생 강태성입니다. 저는 평화나비 네트워크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인권 회복 활동을 위한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화 교과서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국정화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축소 사실이 드러났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대해서 비난과 조롱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기독교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부분도 함께 있는지 연구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질문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가해 사건이 이게 정말 인과관계가 있게 벌어진 일이냐, 아니면 특수하게 한 번에 벌어졌던 일들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개개인이 저지른 이 것들을 갖다가 이게 한국 기독교라고 범주화할 수 있을까? 또 그 이야기와서 얘기해 주셨고 또 원영독의 그 변화된 계기가 또 다른 게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위안부 문제 속에서 한국 교회가 또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아니면 또 이게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손 박사님, 우리 황 선생님 하시는데 뭐 혹시 데스크에서 답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데스크를 한번 더 넘기고요. 먼저 하실 수 있는 답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교회와 기독교가 있고요. 현실에 존재하는 교회와 기독교가 있습니다. 정숙자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건 기독교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제 생각에는 네, 목사님이 갖고 계신 이상적인 기독교가 있고 원래 그래야만 하는 마땅한 기독교가 있는데 그 기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가해자라고 그냥 퉁쳐버려서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교회사 연구가 출발해야 된다. 그래야 실제 있었던 기독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이 그걸 막는 것 우리가 제대로 현실을 보는 것을 막는 것을 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기독교가 평화를 언제 그렇게 지지한 적이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평화주의, 그다음에 정당한 전쟁론, 성전 대의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다 처음에 만들어내는데 역할들을 했지만 사실상 313년,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 종교가 된 이후에 주류 기독교는 한 번도 평화주의를 채택한 적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힘이 없었을 때 평화주의를 얘기했죠. 뭐 히폴리투스라는 신학자가 군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신을 못 얻겠으니 교회에서 추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사도적 전승이라는 문서를 쓴 바가 있습니다만 313년 이후에는 전쟁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줬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무력의 사용은 정당한 것이다라고 기독교도 인정을 해야 했고
그 이후의 역사는 철저하게 기독교는 정당한 전쟁론과 성전론은 사이를 왔다 갔다 했지. 왜 죄송한데 평화에 위한 전초기지로서 교회는 네 그다지 존재하진 않았다. 그래서 이게 특수한 일이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는 늘 교회가 하던 일을 했는데 좀 세게 했다. 예, 1945년부터 60년까지 요 어간에 한국 기독교가 하던 일을 했는데 좀 세게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그 정말로 전체 한국 기독교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박승희 목사님이 질문은 정말 네, 중요하고요. 그거는 이따가 이제 요 전체를 기획하신 다른 분의 대답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저희가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 그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분들을 위한 단체를 만들고 하는 데부터 한국 그 HK 인권 센터라던가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독교가 좀 뭐 방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 정도 이야기들이 흘러올 수 있었던 데는 겉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네 여러 신앙인들의 노고가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개개인이 저지른 것이냐 아니면 통틀어서 기독교인이 저지른 것이냐. 제가 원영덕을 이렇게 연구했던 것도 개개인이 모여서 통틀어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집단 자체가 기독교를 추구하고 있었고 이승만도 기독교인이었고 이러면서 그 백그라운드가 되고 권력 집단화되면서 결국 국가 폭력이라는 걸로 이어진 것이 모여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원영도 개인이 어떻게 갑자기 변심했나 저도 사실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굉장히 매력남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만주국으로 가서 이렇게 근데 그 이후의 삶을 25살까지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무산자 진료는 딱 5개월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60년 60살에 들어가시는데 그 이후의 삶은 그냥 정치 군인,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사실 원래 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그 기독교가 뭐 모든 게 뭐 기독교인을 좀 다 모든 기독교인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기독교하고 기독교인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은 그냥 교인이죠. 기독교는 그 본질은 굉장히 선합니다. 근데 왜 그 기독교인들이 벌인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또 기독교 자체를 모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이 벌인 죄악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도 그렇게 한국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정말 선하고 좋은 것이고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구성원 개개인이 권력을 추구하다 보니까 권력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선하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사실 가장 처음 위안부를 폭로했던 분이 동대문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위안부였다라고 그 최초로 폭로하신 그분.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목사님이 그거를 지지해서 교인들의 힘을 얻어서 폭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안부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대화는 뭐 사실 모든 거를 다 담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쪽의 시선도 있고 또 다른 시선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은 저희가 좀 이제껏 들춰보지 않았던 한국 기독교의 민낯을 조금 더 들춰보고 그건 우리가 밝은 얼굴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폭력에 관한 일들을 좀 인권센터가 하면서 그런 마음이 하나 딱 들었습니다. 사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누군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나설 수가 없더라고요. 국가폭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마지막 보루인 국가가 가해자가 될 때 발설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리가 모여서 그것들을 공론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때 새로운 길들이 모색되는 거 아닌가. 아까도 뭐 우리 전남범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제2, 제3의 이런 세미나가 생길 수 있냐. 사실 여러분들이 계속 힘을 모아주시면 생길 수 있고 조금 더 나은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기독교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발제는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